찬송가 29장 펴시고 1절 부르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6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시편 37편입니다. 22번 22번 시편 37편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3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전부터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며 때가 되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아름다운 터전으로 우리를 불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 모양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성질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숨 쉬느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며 부부를 통하여 자녀들까지 얻게 하시니 그래서 가족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사회를 이루어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인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가 참으로 클진데 그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불평뿐이고 늘 불만뿐이며 짜증내고 화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고 가까운 땅 해변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교만한 자가 될까? 그것을 염려하시어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어려운 환경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이제 불평과 불만을 거두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을 거두며 그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체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발이 달려 있습니까?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의 발을 빌어서 그 사람들의 손과 입을 빌려서 전파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며 사람들의 완악함을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혹여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향기로운 바이러스를 세상에 전파해야 될 우리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좋지 못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양보하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며
너를 위하여 내게 있는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일진데 아버지여 이 일에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함께 마음을 모음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고 만나야 할 가족들 편안하게 만날 수 있으며 함께 예배드려야 할 성도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아 우리를 이끌고 또 권선징악을 집행해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선거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표를 받고자 할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며 집단의 이익을 챙겨 오직 권력을 지켜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말 국민의 편익과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그 법에 복종하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투표하기를 포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잘 살펴서 그 중에 나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이 지구촌 안에 서로를 적대시하며 총과 칼을 겨누며 살아가는 민족들이 점차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친할지언정 서로 간의 원수가 되는 나라가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나라의 이익이 아무리 좋은들 세계 지구촌이 함께 살아가는 만큼 좋겠습니까? 서로 조금 양보하고 서로 조금 희생하여서 너를 살리고 또 너를 살려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비록 온라인으로 있겠지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이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되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의한,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마음을 모을 우리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오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교회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6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에 따른 기록임을 1장 1절에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였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셨나요? 1장 1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 이 모든 지금 있는 일이 끝난 후에 될 일을 기록하라. 결국 요한이 2장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모두 끝난 후에 될 일들을 기록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본 것은 1장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기록하여 수신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 3절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될 일들, 그 때가 가까웠는데 수신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 때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함이었겠죠. 그 다음에 1장 3절을 보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신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복 있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근처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가 될까요? 1장 3절 처음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되면 복 있는 자가 되니 그 때가 가까운 그 사람들로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2장부터 3장에서는 요한이 생존해 있던 당시의 교회들에게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열린 하늘문 저편,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해 주었죠.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요한이 세상을 떠난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린 하늘문 이편, 곧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있는 일들을 묘사해주고 있지요. 5장부터 18장 24절까지 어떻게 표현하여 문단을 나누어 두었나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구분하여 나누어주고 있지요. 동일한 내용을 세 번의 다른 표현을 빌려서 요한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일어날 지금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사도 요한의 소원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둘째 화라고 하면서 시작한 9장 13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내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도입 문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4절 이하 13절까지 말씀을 말씀하기 위한 준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다고 했죠. 그리고 10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요한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11장으로 넘어와서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되는데요. 누가 줬을까요? 그리고 그 갈대를 준 사람이 요한에게 명령도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하늘로부터 요한에게 들렸던 10장 4절, 8절, 그리고 11장 1절 하늘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으로부터 요한이 들은 이야기죠.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42달 동안 짓밟는 일을 해요.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쪽은 예언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짓밟아요. 전쟁이죠. 뭔가 두 편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궁금하잖아요.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언하는 자와 짓밟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간에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짓밟는다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전쟁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결론으로 누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중심문단이 되겠죠. 사실은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있는 일들은 이러하지만 결국 누가 이기느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요한이 이 얘기를 수신자들에게 왜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누구를 위하여 이 얘기를 했으며 그 얘기를 한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성전 바깥 마당을 차지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두 증인들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의 성격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짓밟았다고 했죠. 거룩한 성을 짓밟았다. 이 거룩한 성에는 누가 사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죠. 이 거룩한 성을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들이 짓밟아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짓밟는 모습,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결말이 어떠하며 요한은 이런 전쟁을, 이렇게 결말이 나는 전쟁을 수신자들에게 왜 기록해 주었는지 그 목적을 살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 중심 내용은 두 가지죠. 이제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요한은 10장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부터 두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절과 8절. 이제 11장에서 또 한 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들은 말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갈대를 주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측량한다는 용어는, 동사는 지적을 측량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수는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한다로 표현하면 안 되겠고 세어본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 측량한다라는 동사는 측정해본다, 면적이나 용적 같은 걸 측정해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세어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동사로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측량하지만 사람들의 수는 세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 바깥 마당을 차지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뭐예요? 예언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쪽은 예언하고 있고 한쪽은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죠,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증언하는, 예언하는 거룩한 성의 하나님의 백성들, 두 증인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두 증인들을 공격하여 짓밟는 전쟁이죠.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요한이 두 증인들과
성전 바깥 마당을 점령한 이방인들 간의 전쟁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4절을 보면 그들은 누구죠? 두 증인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두 증인들은 보다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어디 앞에 서 있는?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주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을 어떤 그림 언어로 표현했나요?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 또는 등잔대, 등잔을 올려놓는 등잔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등잔대는 누구들이죠? 교회들이에요. 일곱 촛대, 7별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었잖아요. 바로 그 촛대, 등잔대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두 감람나무는 누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스가랴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스가랴가 뭘 보게 돼요. 보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보고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죠? 하고 물었더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주던 자가 대답해 줍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온 세상의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자? 주 앞에 서 있는 자.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요한도 그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을 활용하여서 수신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디에서 살아가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 둘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11장 3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예언하는 일을 해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내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어떤 음성, 누굴까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겠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일을 해요. 그냥 예언만 하나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11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동사를 찾아볼까요? 가지고, 중간에 또 가지고, 두 가지를 가졌어요. 뭘 가졌죠? 권능을 가졌어요. 두 번째도 뭘 가졌어요? 권능을 가졌어요. 3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는 이가 요한에게 두 증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앞에는 권세를 주셨는데 뒤에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권세나 권능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죠. 어떤 권능인가요? 권능을 수식해주는 것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하늘을 닫는다. 하늘을 닫는다니까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닫고 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하죠. 하늘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셨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하늘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닫을 수 있는 권능이에요. 자기 권능은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이죠. 하늘을 닫아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며칠 예언해요? 1260일을 예언합니다. 1260일을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누가 생각나요 또? 엘리야가 생각나죠. 그래요.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이 두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권능을 가졌을까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또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요. 그래요. 요한은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뜬금없이 생각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관련되는 용어들을 가져와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모세 때를 생각하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그 일을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는 대행했을 뿐이에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걸 권능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세상에 행하는 일들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들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뭐 해요? 예언해요. 예언은 뭘까요? 내일 일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내일 네가 교통사고가 날 거야. 건물을 짓는데 내일 네가 짓는 건물에 붕괴사고가 일어날 거야. 이게 예언일까요? 아니에요. 예언이라 하면 증언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정적인 용어예요.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 거짓됨이 없이 증언하여 사실을 밝혀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들이 뭘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고 재림 약속을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목적, 그리고 부활과 그 결과,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을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두 증인들이 하는 일을 대적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방인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뒤쪽에 21장에 넘어가면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해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짓밟게 된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증인들이 예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해놓고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누가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언을 마칠 때쯤, 예언이라고 해놓고 7절에는 증언이라고 그랬죠? 증언.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마칠 때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무슨 일을 해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들을 이기고, 누구를 이기고? 두 증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누구를 죽인다? 두 증인을 죽인다. 아까는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했는데 7절에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짓밟는데 죽인대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나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동일한 존재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약속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성전 바깥마당을 점유한 이방인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공격하여 짓밟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당해요? 증인들이 당해요. 증인들이 당해요.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어때요? 8절을 봅시다. 그들의 시체가, 누구의 시체가? 두 증인들의 시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아요. 얼마 동안? 사흘 반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해요.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할까요? 실제로 이렇게 죽임 당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이렇게 죽임 당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한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하다가? 예언하다가, 증언하다가. 땅에 사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이 두 증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즐거워해요. 10절을 보십시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누구의 죽음을 보고? 증인들의 죽음을 보고 뭐해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서로 예물을 보내며 아, 고소하다, 행복하다 라고 막 해요. 왜? 10절 전반부에서 이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자신들을,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괴롭힘 당했던 사람들로서 괴롭혔던 당사자가 죽임당하니까 고소하잖아요. 잘됐다. 두 증인들,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나요? 그들을 살리려고 했나요? 증언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증언을 뭘로 받아들여요? 괴롭힌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들을 살려주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해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들려주었는데 그들은 그거를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할 사람들이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며 사는 것은 죽는 행위입니다. 돌아서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행위죠. 근데 그들이 돌아서는 사람들이면 내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지만 그들이 돌아설 것 같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도둑질하는 거 어떻게 알아서?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나를 해코지했어요. 내가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잖아요. 고소하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얘기를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핍박당할 때 고소하게 여기는, 예수 믿다가 우리를 괴롭히더니 잘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볼 때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하늘문, 열린 하늘문 이편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용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방인들이 이기는 것 같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일이 일어나나요? 이 전쟁의 최종적인 결말은 뭐죠? 11절을 보십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가? 생기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두 증인들에게 들어가요. 죽임당하고 핍박당한 그 두 증인들 속에 들어가요. 이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일었어요. 어떻게? 자기 발로. 그 다음에 12절을 볼까요?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너희들은 이리로 올라오느라. 누구들에게? 두 증인들에게. 죽임당한 두 증인, 핍박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성도들도 올라간다.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큰 두려움에 붙잡혀요. 고소하게 여겨 자기들끼리 막 잔치를 벌이며 좋아했는데 그들이 살아나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 남은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괴롭혔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13절 두려워하게 되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예요? 두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성에서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갔던 바로 그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언정 예수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얘기예요.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얘기예요. 요한은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다시 1장 3절로 돌아갑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무슨 때가 가까웠으니? 최종 승리할 때가 가까웠으니. 코에 생기가 들어와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가 가까웠으니 어떤 자들이 되라? 복 있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짓밟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증언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증언하는 자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이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9장 13절부터 둘째 화를 기록한 거죠. 첫째 화의 목적도 마찬가지, 둘째 화의 목적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화를 그리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그리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뭘 하도록? 성공하도록 권능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권능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의 힘을 다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저 사람은 저 일로 예수를 증언하여서 사람들이 종국에는 우리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가 있도록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남겨준 이 귀한 말씀 속에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글로 잘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알았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핍박이 주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약속을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주의 백성이 되도록 섬기는 아름다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두 증인들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비록 죽임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중에 찬양 태블릿이 버튼이 잘못 눌러져서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좀 알려드리죠. 우리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 한번 겪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4월 5일 날 성찬식을 거행하는 고난주간인데 4월 5일까지 정부 시책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교회도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미루게 되면 부활주일도 미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절기를 미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회를 지켜주려는,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고 사회를 지키려는 정부의 요청이니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요청이니 또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목회 일정을 조금 미루는 것도, 총회 차원에서는 한 주간씩 미루어서 하는 것도 오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장 추이를 보아가며 다음 주 예배도 어쩌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질 최종 승리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사람들 앞에 증언함으로 그들을 살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